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찌 도망하여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드라마 좋아하시죠? 영화도 좋아하시고, 한동안 극장을 많이 갈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방에서 영화를 많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좋은 소식, 내용은 별로 안 좋지만 좋은 소식은 우리나라 한국 드라마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낳기도 하였죠. 근데 그 내용은 사뭇 좀 참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어찌됐건 이 드라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예전에 인터넷이 드물고 또 여러 유선 방송이 드물었던 지상파 3사만 있을 때에 그때 드라마들이 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기도 하고요,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전 국민의 그 관심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인기 있는 드라마 시간이 되면요, 길거리가 한산해질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시청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엄청난 시청률을 막 낳기도 했는데, 그 중에 1위가 뭐냐면, 아마 우리 젊은 학생들, 저도 이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첫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예요. 아마 아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두 번째가요, 이거는 저도 어렸을 때 같은데 이거는 확실하게 기억이 납니다. 사랑이 뭐길래. 이순재 할아버지가 나오고 또 김혜자 할머니가 나오고 아들 대바리가 나와가지고 막 재밌는 그런 드라마였는데, 그 다음에 3위가 뭐냐? 뭘 것 같으세요? 명대사를 낳은 드라마, 그리고 지금도 많이 패러디 돼가지고 회자되고 있는 명대사, 나 지금 떨고 있니? 그 최민수가 이 깡패 두목으로 나왔는데 정말로 옆뒤 좌우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깡패였어요. 그 깡패의 두목이 되었는데 결국 그 끝은 뭐였느냐? 감옥에 가가지고요, 사형을 받게 된 거예요. 그 드라마에서 사형을 이제 집행하게 되는데 친구의 손을 잡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 친구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나 지금 떨고 있니? 그 오늘날에도 막 패러디 되고 그러는 그런 대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 강심장이라고 하더라도요, 죽음의 이 위기, 죽음의 그 공포, 아찔했던,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나 찰나의 그 순간, 아찔했던 순간이 한두 번씩은 다 계실 텐데 정말로 아찔한 겁니다. 그 공포 앞에서는요, 그 누구도 강심장, 제 아무리 강심장이라 할지라도요, 극도의 그 공포에서는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도 없을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제가 언젠가 개 도살장에 한번 갔던 경험이 있어요. 트럭에다가 개 한 마리를 묶어가지고 갔는데, 논밭 가운데 한가운데 개 도살장이 있더라고요. 분위기 이상하더라고요. 영화에서 보는 그런 분위기인데 딱 가니까 그 개 도살장 그 사장님이 딱 나오시는데 긴 이 쇠 파이프를 갖고 나오는데 그 쇠 파이프 가운데 안에 이 올가미가 있어가지고 개 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가요, 아무리 싸나웠고 맹견이고 등치가 크고 해도요, 그 사람 앞에는요 힘을 잃어요. 대항할 수 없어요. 이 올가미에다 싹 해가지고 끄는데요, 온 힘을 다 해가지고요 트럭에서 안 내리려고. 왜? 트럭에서 내리면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직감한 거예요. 왜? 개들이
이 코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후각이. 온갖 이 개들의 피냄새가 거기 나지 않겠냐고요. 전기 충격기 같다 그냥 한순간에 쓰러지는데, 그 전기 충격기 하는 장소까지 몇 미터 되지 않는 그 거리를요, 죽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치는데, 예? 감히 짖지는 못해요. 막 이 털이 바짝바짝 쓰고 꼬리가 바짝 쓰고 이 발톱을 다 드러내고 이를 드러냈지만 감히 한 번이라도 짖지 못하더라고요. 결국은 얼마나 무서웠던지, 사람도 마찬가지죠. 막 똥오줌을 지르는 거예요. 결국은 전기 충격기로 한 번에 그냥 옆으로 엎어지더라고요. 모든 생명체는요, 그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생명에 빼앗기는 그 위기의 찰나에 극한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죽음의 공포를, 위협을 이기는 자가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있고, 우리 예수님도 자신이 죽을 것을 아시고 십자가의 길을 담담하게 걸어가시기도 하셨고, 또 그 이후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지 않기 위하여 나는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그 죽음의 길을, 그 죽음 너머에 있는 그 부활 영생의 길을 위하여 따라갑니다 라고 했던 믿음의 선각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앤도 슈샤크가 쓴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사일런스 해가지고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일본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그 선교 초기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교당했어요. 십자가를 가지고 어느 마을에 가가지고요, 일본 순사들이, 군인들이 침뱉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침뱉으면요 살려줘요. 근데 십자가에 침뱉지 않으면요 붙잡아다가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아주 고통스럽게 죽입니다. 어떻게 죽였느냐?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일본도 이 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특히 서해안에 가면은 밀물과 썰물, 조수간만의 차가 얼마나 심해요. 완전히 뻘이었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다가, 깊은 바다가 되곤 하는데, 그러한 곳에 십자가를 세워가지고요, 침뱉지 않은 사람들, 십자가에 침뱉지 않은 사람들을 꽁꽁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머리 높은 곳까지 물이 서서히 쳐들어와서 잠기게 돼요. 그리고 물이 또 다시 빠져나가면은 그 묶여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게 돼요. 이미 죽었죠. 그 동네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야,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보게 하는 거죠. 일부러. 며칠이 그것이 반복되면요, 이 밧줄이 풀리어져서 헐거워져서 사람이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채. 그렇게 죽어가는 많은 순교자들도 있었다. 우리나라 양화진 절두산, 그 산의 이름 자체가 목 자른다 해가지고 절두산 아니겠어요? 2000년 동안 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을 거고, 또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지구 어느 곳에서든지 지금 또 누군가는 복음 위하여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는 자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빚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 사랑에 먼저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에 빚진 자가 되어 그 은혜로 빚진 자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자리는요, 가볍지가 않은 자리예요. 어쩌면은 정말로 책임감이 너무나 강한 그런 자리입니다. 왜? 그냥 왔다 갔다 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고 각오하여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님 필요로 하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리고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들어와서 다시 휴식하고 힘을 얻고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안식처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예배의 시간이 참으로도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이 충전의 시간이기도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미션, 사명을 깨닫고 다시 한번 무장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요, 이것을 기뻐할 리 없는 악한 무리 사단의 계계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의 말씀 보면 느헤미야가 나와요. 느헤미야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학생들은 이제 또다시 방학하고 종업식하고 이제 새학년을 준비하고, 또 어른들은 입춘 끝나더니 이제 추위도 끝나가네. 이거 근데 이거 뭐 봄이 돼도 이거 오미크론이 더 막 이렇게 난리친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겨울이 끝나가는데도 스프링 막 움츠렸던 것을 피기보다는 막 움츠려들게 하는 지금의 상황들 아니겠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겼는가를 발견하는 시간, 그리고 깨달아 아는 시간, 또 내 마음 가운데 확신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요,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어렵고 힘든 그때에 이 느헤미야가 태어났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국권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빼앗겨 포로 생활하던 그때에 성벽을 재건하라. 너희 나라 가서 무너진 성벽을,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을 재건하라. 아무도 그 일을 해내지 못했어요. 성벽이 무너지고 무려 15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도는 해봤지만 완성은 못했어요. 넘어지고 포기되고 어려운 그야말로 수건 사업. 우리는 알아요. 대통령이 누가 돼도 다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인간의 한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돼도 뭐 되겠어, 좋아지겠어. 어쩌면 이러한 패배의식, 부정적인 시각들, 마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다 사로잡혀 있었을 그때에 느헤미야는 자신도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성벽을 올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느헤미야는요,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평신도였습니다. 그의 직업은요, 교회에서 일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사역자가 아니라, 그는요, 나라의 녹을 먹는 총독이었다고요.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부임한 총독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에 더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계속해서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 사명 가지고 이 험지에 왔는데 계속해서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뿐이에요. 계속해서 공격하고 쳐들어오려고 하고. 그 외로운 땅 아니겠어요? 바벨론이 익숙한데, 수산궁이 익숙한데, 험지 오지에 와서 다 둘러보니까 엉망진창. 또 동서남북 전부 다 우겨쌈을 합니다. 누구 하나 믿을 사람도 없어요. 친했던, 신뢰했던 선지자마저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뇌물을 받아먹고 나를 함정에 빠뜨려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여러분, 배신당해 본 경험 있으세요? 아이들 말로 뒤통수 맞은 적 있으세요? 머리가 아파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아픈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느헤미야는요 그런 경험까지 오늘 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 편지가 계속 옵니다. 사람을 시켜서요 이 유다 땅 바로 위에 있는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이 편지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뭐하냐? 오노 평지에 만나자. 우리 만나서 사이좋게 지내자. 일종의 초대장 아니겠어요? 여러분, 초대장을 한 번, 두 번, 세 번, 요즘에 문자 메시지, 뭐 카카오톡 뭐 이렇게 보내면 답장을 해줘야 되는데 답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답장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왜? 이건 공문서기 때문에. 왜? 나는 지금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바빠서, 너무 바빠서 내가 당신 만나질 못한다. 답장을 계속 보냈어요. 무려 3-4번을 뛰어넘어서 4번씩이나. 그러니까 그 만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장황하게 했겠지만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 쌓는 일을 저 산발랏이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요 그러한 꿰뚫을 수 있는 직관력, 믿음의 직관력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고 그것을요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겉으로는 그럴싸 아름답게 포장한 것을 먹는 순간 독약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볼품없을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언젠간 큰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으로는 참 하기 힘들어요.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중고등학교, 아니 중학교까지는요 내 집 근처에 있는 중학교, 우리 문준이 형님처럼 보인 중학교 잘 다녀야 돼요. 근데 고등학교서부터는요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너 여기가 저기가 그게 아니라 너 어디 갈래 네 알아서 해라.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회사, 앞으로 뭐 살아가는 모든 많은 수많은 길들 가운데 네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네 알아서.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초대장을 보냈는데 그 만남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니까 안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제 5번째 또 편지를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정말로 끈질기게 유혹해 옵니다. 근데 기발한 아이디어를 보탠 거예요. 보통 외교 문서에는요 다 인봉을 해요. 인봉, 중요한 문서. 봉투 딱 펼칠해 가지고요 이 도장을 찍어요. 뜯어보지 못하게. 근데 일부러 그 외교 문서에 인봉을 하지 않은 거예요. 펼칠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여기에 뭐가 써 있나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딱 일부러 많은 사람들이 돌려가면서 볼 수 있게 막 소문이 무성하게 나게 한 거예요. 거기 딱 보니까
이 성벽을 짓는 이유가 다름 아니라 유명한 영화 대사죠. 관상이라고 한 그런 영화였냐? 네가 왕이 되려는가? 내가 왕이 될 수 있는가? 네가 왕 되려는도다. 성벽 짓는 이유가 유대의 왕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그 당시의 왕은요 단 한 사람이에요. 페르시아의 왕. 나머지는요 다 총독에 불과하지. 왕은 페르시아의 왕, 그를 보낸, 그리고 산발랏도 임명해준 아닥사스다 왕 한 명인데, 네가 유대의 왕이 되려다, 즉 구테타 일으키려다, 독립운동하는 거다, 그러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성 루머가 지금 퍼진 거예요. 연예인들도 그렇고 뭐 운동선수도 그렇고 공인, 소위 말하는 공인들에게 악성 루머가 얼마나 크게 작용합니까? 소소한 뭐 이렇게 조그마한 동네 가게를 하더라도 여기 맛집이야, 깨끗해, 화학 조미료를 덜 써, 그러면은 장사가 잘 되는 거고, 야 바퀴벌레 나왔어, 야 거기 엉망진창이야, 가짜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가겠냐고요. 그 루머가 퍼지고 퍼져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귀에 들어가면요, 사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신뢰해서 그와 같이 그의 소원을 들어줘서 총독으로 보내줬지만, 그 주위에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아니더라도 충성하겠습니다, 목숨 바쳐 일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줄 섰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루머가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들어왔을 때, 야, 그거 막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니 아니었어? 야, 그냥 없애라 하면, 말 한마디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막 밝혀내려고 오노평지에 가가지고, 야 누가 그래? 난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하면서 싸웠다면, 아하, 너 잘 걸려들었다 해서 그 느헤미야는요 그곳에서 암살 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함정이죠, 함정. 그것도 고단수의 함정.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본인이 가지 않고 또다시 사람을 보내서 그거 아니야, 거짓말이야, 누가 지어냈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또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그에게 약점이 뭐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가 왕이 되게 하련다, 그러한 루머를 품고 이제 마지막으로 초강수를 써가지고 하는 것이 뭐냐? 진짜 치밀한 계획, 그리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로 도간에 든 쥐처럼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함정을 만들었는데, 당시에 이 스마야라고 하는 느헤미야에게 평소 신뢰를 얻은 그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뇌물을 잔뜩 산발랏이 줘가지고 그 선지자조차도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오늘 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산발랏의 무리들이 당신을 잡으러 와서 당신을 죽이려고 할 테니 오늘 밤 어디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성소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숨어 있자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 황당하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선지자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이 성소, 외소라고 하는 것이요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장막 시대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전에 모세가 이 광야 시대 가운데 쳤던 그 장막도 마찬가지고요, 또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다시 지어진 지금의 수룹바벨 성전도 마찬가지로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거기는요, 대제사장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날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죽으로 만들어진 휘장이 쳐져 있어요. 휘장. 여기까지야. 하나님, 여기는 하나님 계신 곳이야. 법궤가 있어요. 법궤를 잘못 만났다 죽은 사람들도 엄청 많죠. 그 휘장 앞에 이제 촛대와 또 떡상과 향단이 있는 제사장들이 계속 그것을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새 것으로 교체해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 제사장들이 있는 곳. 제사장들도 뭐 계속 24시간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근데 그곳에 제사장이 아닌 느헤미야, 아까 말씀드렸죠. 느헤미야는 평신도라고, 제사장 선지자가 아니라고. 괜찮아, 내가 같이 있을 테니까 당신 살려면 나랑 같이 그 성소에 들어가자, 외소에 들어가자. 그럴듯해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가 아닌 거예요. 왜? 성소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당신 들어가는 건 얼마든지 말이 되는데, 제사장 아닌 내가 내 목숨을 구하겠다고 하나님의 성소에 내가 마음대로 들어가면 되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찌 도망하여 성소에 들어가서 내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생명을 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느헤미야가 당시에 이 법이 성전 안에 만들어진 제단의 그 뿔을 잡으면은요,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처럼 성소 안에 들어와서 죄 지은 사람이 그 뿔을 잡으면은 부주증에 지은 그 죄를 형을 집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거랑 똑같은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내가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내가 그곳에 들어가도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그냥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아닌 건 아니구나. 그렇게 살아본들 어쩌겠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그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지키겠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이 느헤미야를요 살려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가 그 선지자의 말대로 그 성소에 들어갔다면 그것이요 함정인 거예요. 내가 오늘 밤 그 느헤미야를 성소 안에 붙들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 와서 얼마든지 잡아가서 죽여라. 여러분, 이런 함정이 어디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들러 나와라, 들러 날라와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바깥에서 함정을 만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교회 바깥에 그런 함정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성소 안에가 함정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덫을 만들어 놓고 함정에 빠지기를 바라는 마귀의 계계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는 함정이 많으니까 우리가 늘 조심하다가 교회 안에서는 천사들만 있으니까, 믿는 자들만 있으니까 천사들끼리 그러다가는요, 오늘 이 성소에도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팎으로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요, 교회 다니면서도 때로는 나 교회 안 다녀, 나 예수님 없는 것 같아. 왜?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느끼게끔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좋아할까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해나간다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누가 기뻐할 일일까? 느헤미야는 자신을 역적으로 몰아 죽이고 또 밖에서 만나자고 하는 함정에도 또 그래 성소 안에서 만나, 하나님 계신 그 지성소 바로 앞에 성소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그 함정도 말씀으로 이기는 자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들 모두가 인앤아웃 바깥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미국에 가면은 인앤아웃 버거가 있는데 좀 별로 그렇게 맛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거기에 보면은 이 컵에 보면은 존 3장 16절 이렇게 써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안에서든지 바깥에서든지,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떠한 공동체가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 있다고 가족들이랑 안 싸워요? 거기는 다 가족들이니까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그곳에서도 마귀가 틈타면요, 가정이 천국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요, 지옥과 같은 전쟁터 될 수 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는요, 모든 괴계를 이기고, 이 모든 세 가지 괴계를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어떠한 핍박과 유혹도 나는 무시하고 하나님 주신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위하여 살아간다 했을 때에, 남들이 150년 동안 시도했지만 완성하지 못한 이 성벽 재건의 일을 단 52일 만에 3km에 달하는 그 성벽을 완성하는 놀라운 축복의 결과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그런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요, 성벽이 다 지어진 이후 끝났다 할렐루야 영광 올려드립니다. 끝이 아닌 거예요. 대학만 가면 끝인가요? 대학 졸업만 하면 끝인가요? 좋은 회사 취직만 하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그게 또 다른 이제 또 시작인 거예요. 성벽을 다 완성하고 나니까 가만히 있던 산발랏이 제일 설치더니, 산발랏은 좀 기가 죽어서 그런지 이 두 번째로 설치던 이 도비아가요, 또 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도비아가요, 유대 사람들의 사위가 되고 또 자기의 아들을, 자기의 딸을, 자기의 자식들을 유대 사람들과 결혼시켜서, 귀족들과 결혼시켜서 그 다 이긴 줄만 알았는데 주변에 이 귀족들이 이 총독인 이 느헤미야에게 도비아 칭찬을 하는 거예요. 산발랏 옆에 늘 도비아가 있었는데 그 도비아를 칭찬하면서, 그 사람이 우리 사위입니다. 사돈지간입니다. 그러한 괴계가 계속해서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살아생전 늘 믿음 앞에서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경계를 늦추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산 넘어 산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들 변치 않는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어렵고 힘든 많은 일들 있죠. 오늘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주님 평안한 가운데서 그저 하루하루 주님과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는 날 할렐루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만날 수 있는 진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3, 14절 말씀만 드리고 마칠 텐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 되자고 손 내미신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오늘 이 느헤미야처럼 나의 목숨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며 주님의 내미신 이 손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요, 주님의 오늘 이 시대에 친구가 되어서, 동역자가 되어서 오늘 이 시대에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이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부름받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제안하신 그 친구가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이 세상 사는 동안 평생 잊지 않고 예수님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의 빛을 갚으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참 좋은 친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